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나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제자들이나 유대 민족 등 어느 것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신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영원하게 하셨으므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 아들이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진 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좁은 길이고 욕을 먹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안락한 생활을 접고 성교사되어 고통스러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이 외지에 나가 고생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모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 왜 하필이면 당신이 가야 하냐? 장로로서 한 교회를 잘 섬기면 되지 꼭 당신이 가야 하냐? 반드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지 말자는 게 아닌데 몸 좀 낫게 해서 믿자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내 입장이 되어보면 알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하고 십자를 내려놓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다고 기도하신 후에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땀이 피가 되었다는 그 마음, 마지막까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계속 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가던 길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이 찾아옴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길을 가면서 주님을 믿었으면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와 순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후에 이제 당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준에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 깨달음이 미숙했고 실수투성이어서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까지도 시쳇말로 철이 잘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 살 때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철이 안 난 사람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철이 안 난 남편과 아내와 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철이 안 난 자녀들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난처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철이 안 난 제자들을 옆에 두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하여금 알아듣도록 깨달음이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들은 어떠했든지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소위 철이 덜 들어 그리고 신통치 않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여기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지만은 자기 속으로 나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서로 만난 것이 결혼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그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나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 보더라도 자신을 위한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으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기도 등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과 나의 비전 등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옛 사람인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기는 죽는데 아직 덜 죽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기절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깨어나면 옛사람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자꾸 살아나게 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것은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죽은 것과 대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육체 중에 사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자존심이나 자아의식 같은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주장, 철학, 생각 등은 철저히 아버지와 하나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내가 없으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곧 나는 변화되고 거듭난 자아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까?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아의식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아의식도 없이 어떻게 문학이나 예술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쌓아올린 것은 예수를 물러나고 모두 썩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자아로부터 이룬 것을 붙잡고 미련을 떨며 몸부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곧 자존심 싸움입니다.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끝에 자존심을 찾으러 싸우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생각, 나의 주장, 철학 등 다른 말로 표기하면 혈기와 오만과 분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 벌컥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상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것에 빠졌다면 아직 약간의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한 번으로 거듭나는 것에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어 싸우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증거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했던 것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서로 일을 얻고 관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셨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개인적인 뜻, 생각,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사랑을 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재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김정동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인간 김정동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의 철학이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진리, 비전 등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동 재성교회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여금 감추지 않고 막히지 않으며 마냥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진리가 흐르게 하고 사람을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인생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 것이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직업 등도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는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시금성은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집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만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의 대상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화를 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화를 내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로 그에 의하여 기분을 나빠진다는 것이죠.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 집착이요 자기 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시금성은 사랑의 대상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미숙하고 실수가 많아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들을 맡겨주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없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복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아버지께 위탁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셨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떠나더라도 이 땅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싹이 트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제 개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가 되는 것을 깨는 것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일이요 육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얻은 결과가 질투와 다툼과 깨어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도록 예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십시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가지키는 비결은 기도라는 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 갈등과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가 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안전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에 빠졌더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됨 속에서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성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